요한복음 1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장마철입니다. 무덥고 후덕지근한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공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고 공인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언급하셨듯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보답 없이 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인데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 감정적인 욕구와 갈망을 추구하는 연인들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장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나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형식의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필로스 사랑, 그런 사랑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예수님까지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실행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연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정이 만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사랑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외식을 하고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회의 재반 문제가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 며느리와 시부모의 갈등, 민생 치안의 문제, 인간의 분쟁들, 모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데,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살펴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본문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가 그가 나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 제자들이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자신의 그 육신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얼만큼 자라나 있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살피며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연약한 육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형을 받고 그렇게 육신을 내들기로 작정을 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완전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지 죽으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만이 충만한 삶이니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지금 32절까지 했죠.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한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천국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왕노릇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께 가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곳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잠시도 사단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다짐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요? 그 어려움을 누가 만들고 사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은 올 수 없다. 그 천국에. 그러나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일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 머리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은 이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살 것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삶을 다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성교육.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먼저 그런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나란히 좌로가 우로가 하면서 그런 질서를 가르쳐 주죠. 지금 유치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신호등 보는 것,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그 교육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새 계명인가요? 아닙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에 벌써 다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고통, 수모,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며 죽으셨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우리들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만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내 마음속에 그 원수 갚는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엇을 하며 삽니까? 죄 짓는 생각만 하죠. 그래서 잠시도 죄 지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니. 그래서 그 원수에게 배고파하면 먹을 것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도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필로스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이 아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천국으로, 육신은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체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 죄된 세상, 이 악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거룩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신비한 동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값도 치를 수 없고 그 값을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님에게서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몰라서 할 수 없다라든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더욱더 큰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고 야망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로 쓸모없는 하나님의 페르노가 될 것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답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